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오병이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의 기틀을 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기틀을 놓는다라고 했을 때에 기존의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와의 갈등 또는 대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그것에 강조를 했죠. 하지만 정작 가나안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율법도 모르고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오직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 경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어제 가나안 여인의 모습에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모습과 칠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유사하지만 그 상징적인 도구들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오병이어 사건이 기존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모든 나라, 온 땅의 사람들을 향한 것임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라고 되어 있죠. 사실 29절부터 31절까지가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어제 본문에 속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떠나사라는 표현이 15장 1절에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단락을 나누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소를 바꾸셨잖아요.
장소를 바꾸셨다는 것은 마태가 단락을 나누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갈릴리 호숫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네, 이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런 일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는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방인들이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리들이 다 유대인들밖에 없었다면 이런 표현을 쓸 리는 없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였다면 말이죠. 이 무리는 분명히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 또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짐작하게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오병이어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칠병이어는 그 범위가 더 넓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모습은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앞에서 다른 점은 제자들이 저들 보내십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선 제자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들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겠다, 굶겨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빨리 보내서 뭘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자들이 건의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이 제자들이 무리들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고려를 하지 않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분명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까지 섞여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그다지 호의를 베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 있고 작은 생선 2어마리, 2-3마리란 얘기죠. 2마리인지 3마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빵 7개, 물고기 2-3마리, 2어마리니까
오병이어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여기에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땅에 앉게 하셨어요. 자, 오병이어 때는 어디에 앉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잔디에 앉았어요. 풀 위에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에 앉게 하세요. 이게 모두 다 상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상징수죠. 7일간 창조하셨잖아요. 5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한다면 7은 창조의 능력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 앉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땅에 앉게 하시죠. 땅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온 땅의 민족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시 이방인들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7개와 그 생선. 자, 떡 7개, 7이라는 숫자는 강조가 되는데 생선의 숫자는 별로 강조되지 않죠. 이건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예요. 2라는 숫자는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가운데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다라는 의미로 2라는 숫자가 자주 나타났고요. 여기서는 창조의 하나님,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역시 제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여기서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역시 모으는데 7광줄이 아닙니까? 역시 7이죠. 오병이어 때는 12광줄이었죠. 이스라엘의 상징수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7입니다. 창조의 상징수예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만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역시 마찬가지로 민수기처럼 여자와 어린이를 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수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4,000명입니다. 4라는 숫자는요, 온 땅을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네 귀퉁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칠병이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옮겨 가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사랑이, 그 돌보심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만 향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선교에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뭘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나가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선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그 도전을 많이 못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만이 아니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 여러 나라들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에 있건 못 사는 나라에 있건 간에 그들의 영혼은 기진하여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물질을 얼마만큼 보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 은혜의 손을 펼치셨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하셨거든요.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셨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저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죠.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얼굴만 또는 이름만 본 선교사님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해외 선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오지에서 정말 섬에서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 그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을 높이 들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우리 교회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물질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 그들의 사역과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러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온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고 또한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보십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과 은혜와 기쁨인지를 저들이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만끽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